주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시고 난 그 시간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을 보내실 때 주님이 뭐를 하셨느냐?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12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떤 밥이 제일 맛있어요? 누가 사주는 밥. 그리고 또 어떤 밥이 맛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요, 내가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맛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별로 안 좋아할 사람, 내가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밥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모래 씹는 맛이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식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누구와 먹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응원해 줄 사람들과 밥 먹는 게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힘이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분위기로 제자들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인 걸 아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왔구나. 그 마지막 이제 아실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그 식사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유다도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마음적으로 하면 유다는, 야, 유다야, 너 저기 가서 심부름 좀 하고 와라. 너 저기 어디 저 배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리고라든지 너 거기 가서 뭐 좀 하다 와라. 이 마지막 순간에 유다를 멀리 보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유다를 안 보내요. 베드로와 그리고 온 제자들과 함께 유다도 함께 식사하십니다.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왜 그러셨겠습니까? 유다도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식사 자리는 유다에게 주어진 어떤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은혜의 기회였어요.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이미 약조를 맺었지요. 약속을 했지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돈 달라고. 그 모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 이미 그 계획,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돌이킬 기회였던 거예요. 주님은 이 식사 자리에 유다가 있는 것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저 유다가 무슨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다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세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본문을 에베소서를 가지고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였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세월이 빨리 지나가니까 그냥 세월을 꽁꽁 싸매어두고 조심조심히 살아가,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얘기는 세월을 궁극적으로 말하면 잘 사용해라는 뜻이에요. 잘 사용해라.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해져 있으니 그 세월을 잘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그리고 오늘 요즘에 우리 새 한글 번역이 새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월이 약함으로 기회를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백성이 될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물로 다 심판받았던 때가 언제였느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요나랍니다. 노아. 요나도 어차피 물속에서 구원받잖아요. 요나가 아니고 노아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노아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노아에게만 기회가 주어졌겠습니까? 이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기간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얼마라고 안 나왔으니까. 근데 어디에는 뭐 120년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그 가족이 그 큰 배를 만들려면 1, 2년 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 긴 세월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언제 배를 만듭니까? 햇볕은 쨍쨍합니다. 비올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엄청나게 큰 배를, 바닷가가 아니라 나무가 있는 그 평지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 어떻게 했겠어요?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고. 그리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왜 배를 짓고 있느냐고. 여러분, 그 노아가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이 배를 보고 마지막인 줄로 알고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그 시간에 먹고 마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기회, 주님이 주신 기회를 박쳐버립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반면 기회를 이용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느느웨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지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타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국 사람이 와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죄악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자, 여러분,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회개합니다.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내쫓아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줄로 알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또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 왕입니다. 그런 일 무마시킬 수 있어요. 누가 감히 나에게 이 일 가지고 뭐라고 해? 다 죽여버리든지 해서 입 다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왕이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자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잘못했노라.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왕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내 잘못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추한 모습, 남의 자기 충실한 부하의 여자를 자기가 몰래 데려와서 잠자리를 가졌고, 그리고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그 충실한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렸고,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쳐요? 왕이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런데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 기회를 잡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디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밖에 임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유다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시지요. 이 식사를 하게 되시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식사하는 도중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잡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법은 우리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어디에서 밥을 먹었어요? 바닥에서 먹었습니다. 바닥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닥에서 먹을 때 어떻게 앉아서 먹어야 됩니까? 똑바로 앉아서. 밥 먹을 때 자세 비틀어지면 어른들한테 혼났죠. 버릇없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느냐? 앞에 이렇게 음식을 많이 놓아둡니다. 그리고는 중심되는 사람이 가운데 앉고 옆에 쭉 음식을 둘러서 앉게 돼요. 앉는데 어떻게 앉는가? 비스듬히 앉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양반님들 보면 이렇게 옆에다 베개 가득 놓고 이렇게 손 짚고 비스듬히 앉아 있잖아요. 그런 포즈로 밥을 먹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자세로 드시다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은 그건 상상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때 식탁 의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바닥에 앉으셨지. 근데 아무리 봐도 바닥에 앉아서 먹는 장면은 그렇고, 그때 시대에는 다 식탁 문화니까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 뿐이죠. 사실 성경에서대로 하면 앉아서 먹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앉아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겉옷을 벗으셨다. 자, 주님께서 씻기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왜 겉옷을 벗었을까요? 왜? 네?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손 걷어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입고 못 하잖아요. 걷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이 여기까지 옵니다, 겉옷이. 그러니까 이게 물을 만지고 뭐 하려고 하면 이게 고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지금 이 겉옷이 고추장스러우니까 겉옷을 벗으신 겁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트. 코트 입고 어떻게 여러분 뭘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벗은 겁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겉옷, 이 코트 같은 거 말고 안에 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겉옷과 그 안에 입고 있던 것을 다 벗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일하기 좋은 그런 복장을 갖추십니다. 가장 간단하게 입으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코트를 벗고, 그리고 저처럼 이런 정장이 있으면 이 정장 윗도리를 벗고 셔츠만 입고 이제 소매 걷어 올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있으세요. 이유는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은 다 일하는데 요셉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지어준 옷이 어땠습니까? 네, 채색은 어디까지 오는 옷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옷입니다. 이건 일용 옷이 아니에요.
가만히 놀고 있으라는 옷이지. 그 요셉한테만 특별하게 너는 요셉아, 너는 귀한 아들이니까 일하지 마. 다른 아들들은 다 일하라고 옷을 지어줬는데 요셉에게는 일하지 아니하는 옷을 입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복장 터지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앉아가지고 저기 서가지고 형들이 뭐 하나 감시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제 일하시기 위해서 다 벗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수건을 두르십니다. 수건을 두르세요. 그리고 발을 씻기십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 발을 씻기셨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발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씻겼을까요? 12명 제자들 양말 벗어. 이때는 양말 없어요, 사실은. 양말 없고 지금 사실 맨발로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먼지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 건기에는 우리말로 하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이 먼지로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발을 씻습니다. 이거는 위생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또 씻는 것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었어요. 어쨌거나 씻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맨발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12명, 1번부터 나란히 발 내놔. 그래가지고 1번부터 쭉 베드로부터 야고보 요한 쫙 발 내놓으면 예수님께서 대야 가지고 가서 베드로 발 씻고 그 다음에 야고보 발 씻고 요한 발 씻고 뭐 이렇게 누구 발 씻고 계속 발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가룟 유다도 씻어주고 다 해서 다 씻고 그 다음에 다 씻었으니까 이제 물 버리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1번부터 다시 수건으로 다 닦아주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 다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야고보 발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요한도 발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따로 했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발 싹 씻고 수건으로 싹 씻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보셨어요? 저는 안 봐가지고 솔직히 몰라요. 그렇잖아요. 안 봤잖아요. 성경에도 안 나와요. 어떻게 했다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이 단어에, 여기에 쓰인 단어들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아마도 한 명씩 발 씻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발 씻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고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 정성껏 그렇게 닦아주신 거예요. 누구의 발까지 닦아주셨습니까? 누구의 발까지? 가롯 유다의 발까지. 주님께서는 다 아마 씻어줬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 씻어주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 뒷문이 열리더니 우리 뭐 대화가 딱 들어오고 다 양말 벗으세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발 씻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마음만 드시겠어요? 아니 왜 저러실까 갑자기? 왜냐하면 예고하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그냥 한 행동이셨거든요.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도 주님이 왜 저러실까 갑자기? 무슨 일일까라고 얼마나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장면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저희들 외면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알고 저희들 믿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기회를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회개의 기회, 이 모든 믿음의 기회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삶의 자리가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